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미국의 RCA가 뭐냐? 미국 렘넌트 대회입니다. 한 1,000몇백 명 왔는데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결국은 미국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깊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안류 중심으로 또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학교에 많이 등록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는 복음 운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의 기도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행복합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행복합니까? 성막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거든요. 예배 시간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이 참 좋은데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죠. 특히 우리 교회는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미션을 줬어요. 미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 미션을 제가 어떻게 받았느냐. 제가 복음 운동에 들어가서 너무 복음이 좋아서 이렇게 막 유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막 계속 은혜 받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게요. 그게 한 5년 지났습니다. 일꾼이 없다 이지 전도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추수할 건 맞는데 실제로 추수할 일꾼 없다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이제 추수꾼을 찾아라.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추수할 전도자들 찾으래요. 그때부터 저는요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니까 말씀이니까 또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한 2년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지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이젠 교회가는 쉽지 않다. 이제 전문을 파고들어라. 그러면서 전문을 말씀하는 거 있죠. 가보니까 다윗이 정치가 된 것은 사무엘 영적 지도자가 다윗을 키우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막 민족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아, 맞구나. 그럼 정치 같으면 북한에도 정치하잖아요. 이거는 전문끼리는 다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미션을 줬어요. 그게 이제 왕상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놀라지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스 운동이 뭐냐? 7,000 제자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도단스 운동의 실현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어요. 이 전도자입니다. 대전도자 바울이 이제 로마를 복음하려고 하니 일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야, 엘리야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 로마 복음할 7,000 제자 있다. 은혜로 남은 자 있다 그랬습니다. 참 전도자가 볼 적에도 일꾼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제자가 있다. 사실은 이 말씀들이 책에 하나님이 전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는 전문화 시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전문사에게 7천 제자가 있겠구나.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7천 제자 세우는 교회죠.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지요. 이 전문 지도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 지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보면 일꾼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 한 시대에 이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꾼들, 중직자와 같이, 오바다 같이 이제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중직자, 이 필요하지요. 같이 이제 이렇게 힘을 합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선교가 실패한 것이 선교사 혼자 가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 바울에게는요, 세계순회 일찍에 정말 브루스길라 부부가 붙었잖아요. 실제 가이오나든지 로마 16장에 생명건자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가능하잖아요. 맞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 와야 되지만은 영적 지도 같이 생을 걸고 복음의 결론난 중직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다. 이런 마음에 지금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 7천. 이 애들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 7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7천 지도자 같으면 이 가운데서 목회자도 나오고, 이 가운데서 선교사도 나오고, 이 가운데서 산업인도 각 분야의 전문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때 제게 이 미션을 주었을 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보내지 말고 사무엘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적 지도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사무엘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보내는 주의 종은 반드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7천 분야의 영적 지도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도하고 있고, 또 미래 7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식들은 아마 미래 7천이겠죠. 이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새끼를 갖다가 미래 7천 지도자로, 교회에서 어디 그런 말 합니까? 랩런트 잘 키워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이거지. 구체적으로 결국 내 애들이 앞으로 미래 한 분야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로. 그래서 아마 교육자는 이미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중직자들도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여러분 전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분야가 살아나는 영적 지도자 더불어,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를 세우는 이런 교회예요. 미래가 있죠.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참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약의 경우에 이런 7천에 대한 전문 사역에 대한 미션을 안 줬으면 나 오래 할 거 없잖아요. 다른 목사하고 똑같이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수밖에 없고, 또 제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시겠다니까 저는 이렇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인 되신 주님이 엮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내 은혜 받고 전도만 하고 이거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동국에 불렀어?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 누리면서 제가 무엇을, 당신이 무슨 일을 수용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최 장로 불러가지고, 장로님, 내가 보니까 최 장로님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전도 차원에서 이야기지만은 평생 사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애들은 벌써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동국에 보낼 적에는 뭔가 미래 한 분야에
정말로 지도자로. 이제 나오죠. 어제 결혼한 우리 이상 목사 쳐다볼 때마다 저 다민족이죠. 왜냐하면 이상 목사는 4개 나라를 갖다 거치면서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4개 나라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잘 알죠. 그건 뭐 선교사로서는 왔자죠. 또 뿐만 아니라 TSK 지금 현재 제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해에서 온 애들입니다. 아마 이사에게 언제든지 저는 볼 적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제 이게 보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지 애비도 역시 뭐 선교사라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오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참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턴입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거 대단하죠. 내가 내 인생을 배워서 뭐 지식이라든지 또 세상 학문이라든지 인생의 연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를 인도하고 역사할 것이다.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참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뭐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누구보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조금 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틀려요. 이 사람이 심령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속에 뭐 갈등이 오고 막 근심 걱정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거 조금 기도했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음의 은혜가 이게 신령한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건 땅에는 없지요. 이 은혜가 내 마음을 넘치게 하니까 이 삶이 재미나고 일이 얼마나 좋은지요. 뭐 일할 때는 일에다 집중하고 또 가정에 들어올 때는 가정에 집중하고 이 사람이 이상하죠. 제가 얼마나 가정에 집중했는지 압니까? 우리 경구하고 경아 있을 때인데 경아는 너무 어렸고 우리 경구 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공부 가르쳤어요. 한글 가르쳤어요. 한글을 갖다가 한 10며칠 만에가 기억력 해가지고 가르쳐 봤어요. 그만큼 제가 마음이 가정에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이렇게 벌써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 만났고 이미 새 사람 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조금만 마음을 담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예배 중심을 가지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날 줄 믿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어디로? 나에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대단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많이 했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영의 세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칠 뿐 아니라 인도도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올인이 안 되면 모릅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알지요. 근데 실제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믿음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실제화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산다면 세상 문제 없지요. 그죠? 돈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면 병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갖다 이제 이렇게 엮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안 나면 안 되죠. 정말로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고 성경 66권이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입니까?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모든 축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받고 누리죠.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요, 참 만들어도 만물 중에서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우린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축복을 쏟아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 이 하나님의 관계의 어떤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요 절대 말씀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이 축복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이 선악과 어기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씀 어기면 죽어. 창조주가 피조물 보고 죽어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피조물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호흡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속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축복이 다 이르렀다. 절대 이 말씀 어기지 마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속했죠. 사단한테. 뱀을 가장해서 사단이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못쓰는지 압니까? 이제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의 길을 걷습니다. 재앙. 정말 저주의 권능이 되어버렸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절대 못 삽니다. 물 떠난 고기 같지요. 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거짓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이 한 짓입니다. 뱀을 가장해서.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인간은 정령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소속이 마귀 소속입니다. 마귀 소속 아닙니까? 마귀 새끼라면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왜? 이놈이 속해가지고 자기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우상 섬깁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상 섬기야 내가 이제 살고 행복하다. 이런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사랑은 돈 아닙니다. 마음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보다 좋은 건, 제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참 평안을 얻었어요. 그렇게 갈등 느끼고 중리산이 하다가 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왔어요. 그 은혜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귀신 생기니까 귀신 들리기도 하고 온갖 병이 다 옵니다. 우울증도 오고 뭐 공황증도 오고 말이지. 뭐 살고 싶지 않고 뭐 지금 이게 지금 인간들이 다 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만이니까 또 육신도 무너지잖아요. 육체에 온갖 질병이 닥칩니다. 저주로 오는 병이거든요. 이 병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죽으면 지옥 갈까봐.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오기 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일 아담이 이 죄만 안 범했더라면 흙덩어리로 만들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이 죽음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어디가 지옥까지요. 사단이 갇히는 이제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만 끝나니까 내 후대가 이 길로 갑니다. 무서워요. 왜 거짓하니까? 부모들이 거짓하니까 귀신이 섞여 있으니까 그 귀신이 어디 가겠어요? 역시 자식들도 방한 게 그거니까 거짓합니다. 이게 완전히 망합니다. 세상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이거 모르고 성공하려고,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돈 많이 가지려고, 출세하려고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왜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에 하는 길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살. 이게 언약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이죠. 그러면서 노예됐을 적에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를 적에, 어린 양의 피 바를 적에 그 노예에서 해방됐죠. 그러면서 포로됐을 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약속하신 예언이거든요. 실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렸죠. 왜? 인간들의 이 지은 이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죄 없으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은 전부 다 이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다 끝냈다. 다 끝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치 않게 아버지가 못 가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 죄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완전 우리 죄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에 엉켜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복음에 대한 확장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사단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내서 마귀를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나 제사장 왕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문제를 깨끗이 끝낸 줄 믿습니다. 깨끗이 끝냈어요. 그분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자꾸 걸려든단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로 보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선물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래 죽을 수 있겠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선물을 받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 보낸 자 선물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여기 있다가 이제 이 길로 갔어요. 누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지게 내가 여기 있다가 이제 이리 갔어요. 이젠 다시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하나님의 축복 다 회복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접할 적에 정말로 내가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적에 그 순간에 내가 살아나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영접 기도지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할 적에 이제 그때 바로 우리는요 놀라운 사람이 되지요. 바로 그때 보내실 성령이 내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보내실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적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의 사람,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육으로 사는 사람, 여기는 영으로 사는 사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꼴부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너는 이제는 복의 근원이다.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축복할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 관계된 모든 걸 내가 축복하겠다. 굉장하잖아요. 내가 뭘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농사가 복을 받게 돼 있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게 돼 있고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뭡니까? 요한복음 8장이죠. 네,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이제 하나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금 맨날 그래, 맨날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말이야. 내가 뜻대로 못 살아서 그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사탄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그 연조 가지고 아닙니다. 목사 간판도 아닙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속에 하나님과 계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말이야.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우리가 그쪽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각인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사코소키입니다. 그래서 왜 이 동북계 강도는 이걸 계속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 안 되고 여러분이 사실로 체험이 되고 사실화돼서 이 언약의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나왔는데 원수의 손에 빠져나왔는데 나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그동안에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벌써 30년 듣고 있잖아요.
내년 1년이면 이제 30년이다. 이거 계속 들으니까요. 뭐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복의 근원이니까. 내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렸으니까. 내 모든 필요를 갖다 주님 보좌 우편에서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분이 막 용 쓰고 예 쓰고 뭐 좀 잘 돼 보려고 뭐 성공해 보려고 사업 잘 되려고 그거 헛사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또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 예배는 아무나 드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사실화된 사람, 진짜 언약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요, 굉장합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전번주에 예배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냥 별로 하지 말고 준비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의 그 곡조를 따라서 마음을 담고 같이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또 주 안에서 예배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찬양을 할 적에요. 사실은 하늘나라에 지금 보좌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 기후를 가지고 있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누구에게 예약을 넣습니까? 정말 우리 예배 대상은 참왕입니다. 참왕 그리스도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경배하지요. 예배 경. 그래서 천만 천사도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뭐 예수님께 경배하지요. 그래서 이 경배할 적에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12장 22절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불가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천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이 이름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를 드리면 1장 6절에서 경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역사하죠. 그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역이 시작되지요. 이 사역자입니다. 천만 천사는 주님이 부르는 사역자예요. 그때 이제 사역이 시작되지요. 그럴 때 제일로 강한 것이 뭡니까?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원수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가요, 여러분을 예배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듭니다. 사실 주일날은 제일 중요하지요. 오늘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로 드립니다.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물이 돼가지고 뭐 집에 이런 일 저런 일 엉키고 뭐 생각도 정도는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덮인 상태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물이 제물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릴 적에 여기에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납니다. 찬송이 뭡니까? 찬양할 적에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역사는 모든 흑암 꺾일 줄 믿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사단이가 이걸 가지고 논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자꾸 장난을 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덮치고 또 자녀를 덮치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갖다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꺾입니까? 우리 예배할 적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할 적에 드디어 이 찬송할 적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동원되면서 거기 모든 원수가 꺾일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백성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지요. 이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선지자지만 그는 죽잖아요. 참 선지자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인생에 답도 주고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되어질 일을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말씀 들을 때 딱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나? 이 들어보면 이거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여기 안 살았느냐? 네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를 여기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너를 여기서 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그 예수를 믿고 네가 이런 사람이 된 거 아니냐?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남편, 우리 가정에 자녀가 아직도 이 속에 있구나. 이거 뭐 징그럽거든요. 왜? 내일이 없습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이걸 보면서 말이지. 나는 이미 끝났지만 내 이웃에, 내 친구, 내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여기 안타깝잖아요. 이게 실제로 느껴지면요,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집중, 허감 꺾어주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아닙니까? 네 말씀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 말씀 받을 적에 이 믿음과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맞아. 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하면요, 이게 이제 유익이 있죠. 말씀 듣는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제 사실로 성취되고 역사하죠. 제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이건 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상하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이게 내게 준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내게 해주신 말이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요. 믿으니까 그대로 밥도 준다, 돈도 준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쉬워요.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시 오신 영이 나의 인생을 이제 엮어가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또 믿게 하고 성령이 다 역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대로 내게 사실화될 뿐 아니라 이때 믿을 적에 어떤 말입니까? 참 안식이 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받을 적이요, 얼마나 히브리서 4장 3절에 11절입니다. 4장에서 3절에 11절이죠. 참 안식이 옵니다. 정말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참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 안식이 있으면 그보다 기쁜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게 에덴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 그런 건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듣는데요, 막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죠.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지 막 심령이 막 심령 골수가 막 이 치유의 역사에 나지요.
그러면서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말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맞다. 내 새끼가 우리 동북계 미래 7천 지도자로 왔구나. 틀림없이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한 분야에, 전 세계의 그 분야의 탑으로, 그 분야에 우리 아들 통해서 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 있겠구나. 맞다. 하나님 나를 이 동북계 부른 것은 7천 분야에, 나를 한 분야의 지도자로 불렀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져야 되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이나 허감의 세력이 꺾어버립니다. 꺾어지면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앙이 꺾여야 말씀이 들릴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들을 적에 이게 엄청난 역사 일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되지요. 그때부터 말씀 들을 적에 믿음과 합되면 이게 내게 굉장히 사실로 응답을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강단에 주는 메시지는 한 주간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집에 가면요, 1부, 2부에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제가 바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요. 또 중간중간에 또 상담해 주지요. 또 1부, 2부 예배 마치죠. 또 점심 식사에 또 같이 상담하면서 또 이렇게 하지요. 찬양 예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고 또 그동안에 중간에 또 만남이 있으면 만나줘야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보면 떡이 돼야죠. 근데 집에 가서 또 뭡니까? 주일 일부 메시지 듣습니다. 왜 듣는 줄 압니까? 혹간 내가 메시지 속에서 내 개인 감정이나 내 사적인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지금 우리 주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지.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 강대에서 자기 생각을 막 집어해요. 근데 보이거든, 그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1부, 2부 속에 또 그러면 1부를 통해서 2부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 하셨나? 또 이런 것도 제가 체크해야 되거든요.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고 월요일 날 또 듣습니다. 제가 토요일까지 또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을 치는지요. 참 놀랍습니다. 이래 듣고 나면요, 주일 준비해. 말씀 하는 도중에 주일 준비하죠. 참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벌써 찬양이 벌써 내가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 갔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주에 이거 했잖아요. 이 찬양을 갖다 또 이 예배를 갖다 또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메시지 듣는 순간 길어봐야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요, 주일날 느끼던 그 감각, 은혜가 막 가슴을 치줍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말씀 들으면서 또 힘을 얻고, 그때 그랬지, 이런 게 옵니다. 만약에 경우에 한 주간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 그 다음 주간 또 마음이 막 당깁니다. 그 다음 주 또 당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완전히 말씀에 파묻혀 살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기다려지고 좋아하고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지만은, 기도도 기도지만은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 듣고, 우리 강단 말씀 듣고, 또 그러면서 또 바이블 속에서 또 더 깊이 복음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고 또 순회 캠프 속에서의 또 성취될 현장에 메시지 들으면서요, 저는요, 순회 캠프 가면요, 그 팀장이 메시지 하면요, 저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또 아침에 운동하면서 또 듣고, 그 정도로 계속 파묻혀 들어갑니다. 내게 주신 사실적인 말씀이니까.
그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찬양, 말씀, 기도지요. 기도만 합니까? 반드시 예배 갈 때는 빈손 들고 안 갑니다. 헌금 가지고 갑니다. 한 주간 내 실컷 다 썼는데 하나님 빈손 들고 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 교회는 뭐 주정한거에 정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크잖아요. 물론 감사한 것도 있겠죠.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예배하는 적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할 적에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예배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약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분은요,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은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오는 축복은 크지요.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함도 있고 우리 연약한 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보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또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되겠다. 왜 일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완전히 지금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모든 문화, 모든 사람을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세상을 갖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십시오. 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미국을 위시해서 또 중국을 위시해서 말이지, 이 조그만 대한민국 하나 집어삼키려고 온갖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요, 혼란스럽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이 나아도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죠. 우리 개인에게 그렇죠. 정말 우리 개인이 지금 얼마나 사단에 쫓기고 있고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사는 지역 보십시오. 지역이 어떻습니까? 마음 놓을 수 있습니까? 또 온갖 육체에는 온갖 병이 덮치지요. 또 성공했다 하지만은 말은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겠어요? 혼자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 엄청납니다. 성공가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해야 되겠다. 지금 너희들 볼 때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그 말 맞습니다. 참 중요하죠. 저는 참 이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 목회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심부름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엮어가면서 내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지고 믿어져요. 내 아내, 자식. 그렇습니다. 나는 걔들 믿는 것이 아니고 와이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엮어가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고 맡기고 그럼 평안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버지께 일하시는데 아버지는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 땅에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정말로 제물 삼았습니다. 희생 제물로.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속에 요한복음 4장이죠.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4장 24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은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일을 하시죠. 아버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해가 안 되나 하면 아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두워서 그래요. 조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쓰잘것없는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그 핸드폰 가지고 놀고 그러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엉켜가지고 헛소리 하면요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이 덮입니다. 조금 구별되어 조금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 내가 완전히 이게 결론이 나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 속에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이것이 사실이 되면 그때는요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